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 성경을 통해서 맞닿게 되는 어떤 주제를 직면할 때 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희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또 희년이 그동안 지켜진 바가 있냐? 없어도 상관없어요. 해라 그랬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힘으로 하고 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기도의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방황을 좀 해서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때가 신학교 때입니다. 신학교 때 교회를 안 가고 딴 데 방황하다가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뭔가 좀 답이 있잖아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거기서 방황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인간 말종처럼 살게 되는 거죠.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보냈었는데요. 돌아보니까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시절이 오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의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지 않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늘 저에게 주신 제목은 원래 뭐 이 땅에서 사는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주제인데요. 원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한몸살이 이렇게 했는데요. 한몸살이라는 말은 저희가 교회나 공동체라는 말을 바꾸어서 쓰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된 생명, 그걸 이제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몸살이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말보다, 교회라는 말보다 훨씬 성경적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낯설고 어색하죠. 한몸살이 예쁘지 않습니까? 이름도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는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까지는 종교적 관념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 있는 것은 내 몸의 구체적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 종교의 관념, 신앙을 관념의 차원에 두지 않고 삶의 실제 속에 가져오려면 몸과의 연관 속에서의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의 본질은 아주 구체적인 몸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구체적인, 우리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며 단순 소박한 삶을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단순 소박한 일상의 삶이 영적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호환되게 그렇게 또 만드셨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기를 동시에 주셨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저 바깥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몸이 없으면 못 나가죠. 지금 여기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지라는 한쪽의 마음은 있는데, 또 한쪽의 마음은 또 온갖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과 굉장히 괴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병은 다 몸에서,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육체의 병들이. 그래서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앞부분에 잠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들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따르며 살고 싶다라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뭐죠? 성령과 교회를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몸이고, 또 그걸 성령으로 풀게 되면 성령 사건으로 새롭게 된 관계, 성령으로 거듭난 몸,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몸으로 하는 것이죠. 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개인으로 하려고 해요. 몸에 붙어 있는 팔과 잘라져 있는 팔은 다르죠. 팔이라는 개체성은 몸이라고 하는 전체성에 붙어 있는 팔일 때에 그게 팔인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각 개인들을 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붙어 있는 팔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난 몸으로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드리는 조그마한 기도가 그 복잡한 네온사인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 도시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소생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몇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요. 딱 떠오르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늘 드렸던 찬양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신학교 기숙사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막 술 먹고 술병 놔두고 자고 이렇게 살던 인간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설교하는 거 못 봐주겠다는 마음으로 신문 펴놓고 반항하고 엎드려서 자고 그렇게 하던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이제 그럼 두고두고 되뇌이게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이 있었는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제 집이 좀 어려웠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이 망가져가지고 저희 집을 망가뜨린 사람 집에서 제가 1년을 살았어요. 고3을. 그래서 삼전도의 굴력을 맨날 고3 때 생각했었어요. 내가 삼전도의 굴력을 당하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 친구들이 제가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늘 기도하면서 밤에 철야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어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망각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정신 차려 살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정직하게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또는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고민을 하게 된 문제 제기, 문제의식, 질문, 이거는 해결된 게 별로 없어요. 방황이 시작하게 되었던 고민거리들이죠. 방황이 시작되었던 고민거리들은 별로 해결된 게 없는데 다시 불러주셨어요. 하박국을 통해서 고뇌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박국 같은 사람도 저렇게 고뇌하는구나. 하나님한테 반항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방황이 위로가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믿음은 그런 고민하지 말고, 믿지 말고, 고뇌하지 말고, 질문하지 마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욥의 고뇌를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박국의 절규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두고 보든 한 문명이나 역사를 보게 되든 전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전환기가 있죠. 큰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 큰 전환기는 개인의 전환기는 주로 사춘기, 인생과 관련된 중요한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우리 사회는 사춘기 때의 정직한 질문을 이어갈 수 없도록 입시 교육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그 살아있는 정신을 억압해버리죠. 억압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와 이 문명의 생명력이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고 계실 때 이 일종의 전환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환기에는 개인의 실존이든 역사나 문명이 직면하는 전환이든 비슷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재밌는 특징인데요. 공부를 엄청 해요. 공부를 엄청 하는데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참 재밌지 않나요? 근데 생명이 계속 핍절해져요. 영성이 고갈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문명의 또는 역사의 말기 현상입니다. 전환의 폭을 얼마나 깊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큰 전환의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현상은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 속에서는. 예수시대에 율법을 열심히 바리새인에게 배운다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따른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뭘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인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모양으로 올 거다라는 것이 얘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의 메시아의 모습도 있고 겸손한 왕의 모습도 있고 종의 모습도 있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도 있는데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시간성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즉 사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가까운 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마음에 들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도대체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무의식,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무의식의 폭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전 시대의 코드로는 생각의 틀 이런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코드를 가지고 그 사고틀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에게서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답을 듣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답을 들었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이제 일종의 사고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인식론적 단절. 생각의 틀이 단절되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전의 사고틀로, 이전의 단어로, 이전의 코드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빈발하게 됩니다. 저단기의 특징입니다. 지도력의 붕괴가 발생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듣보잡이었던 낯선 청년에게 막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논쟁에서 깨지는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죠. 네가 선생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근데 이 말도 못 알아듣냐? 이런 걸 듣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 대리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의 사역을 1장에 보면 굉장히 짧게 막 지나가는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재밌게 표현해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신기하게 생각해요. 재미있게 생각해요. 새로운 권위, 새로운 권세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봐왔던 권위의 행세, 방식 이거하고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지도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다. 기존 지도력이 붕괴가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권위 체계들이 붕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상실되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두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어느 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체계의 토대인 두 가지 토대가 있죠. 성전과 다윗이라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사역에서 이 두 가지 거짓된 그 이미 어찌 보면 생명력이 다한 두 가지 권위를 해체시킵니다. 뒤섞이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요즘 도시 문명, 산업 문명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막 달려가는 거 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도시화, 근대 도시화와 산업화의 이 문명이 가지고 있는 다음 단계의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다양한 주제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모아지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삶의 회복. KTX 생겨가지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옛날에는 2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제 1시간 만에 간다. 그러면 와 했는데 와 1시간 2시간 걸렸는데 1시간 좀 여유있게 책도 좀 보고 쉬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가요? 아니죠. 1시간 만에 와가지고 뭐 하죠? 1시간 만에 와가지고 또 1시간 더 바쁘게 살죠. 차라리 옛날에는 2시간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2시간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시간 잘라가지고 뭔가를 계획해야 되고 그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허겁지겁 사라지게 되는 뒤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살아야 한다. 슬로우 푸드, 로컬 푸드. 이게 다 뭐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회 속에서 달려왔던 비판적 성찰 없이 달려왔던 우리 삶을 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횡단보도 다 없애고 다 뭐 만들었었죠? 다 육교 만들었거든요. 육교 만드는 것이 우리 동네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육교 다 없애죠. 서울에는 육교가 거의 다 없었어요. 다 없습니다. 육교는 누구에겐 길이 아니죠? 장애인에겐 길이 아니에요. 장애인에게는 장애물입니다. 임신한 엄마에게는 가뜩이나
무거운데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 놓고 나면 애만한 짐을 하나 메고 거기를 올라가야 돼요. 가뜩이나 약해져 있는 무릎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쌩쌩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질서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서 소외되어 있는 연약한 생명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들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드는가. 옛날에 횡단보도하고 육교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특별한 공법이 없잖아요. 그냥 바닥에 줄 끊는 거니까. 그 육교는 멋있잖아요. 어떻게 저게 안 꺼지지? 우리 동네, 저희 부산에 살았을 때 저희 동네 육교 처음 들어왔을 때 제 육교 보면서 처음 했던 생각입니다. 어떻게 저게 안 꺼지지? 저 긴 게? 생명을 살리는 문명의 성수, 생명을 살리는 문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옛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진보는 미래가 늘 밝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막 달려왔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우리 근대화를 만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주체적 성찰 없이 만들어온 도시화, 근대화, 산업화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불교인이 되었든 기독교인이 되었든 무교인이 되었든 국가와 자본이 결합되어서 작동하고 있는 세상 정사와 권세의 그 힘 앞에서, 그 시대의 우상들의 힘 앞에서 종교와 상관없이 한 신도가 되어서 열심히 추종하며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돌아봐야 되지. 과연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조난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닙니다. 한 패러다임 내에서의 중요한 관건은요, 해석입니다. 해석. 어떻게 해석을 잘 해낼 수 있는가. 전환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뭐죠? 뭘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결혼할 때 청년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혼수자금이라는 허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더불어 살면 도시 생계비라고 하는 허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백날 설교하는 것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체가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또 같이 공동생활 하던 청년이 또 결혼을 했는데 또 그렇게 살고 그걸 한번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모험과 도약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생명, 이걸 젊은 생명, 청년, 젊은이, 육체의 젊은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젊은 생명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지서를 보면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성전 설교, 유명한 성전 설교를 하는데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반응이 어떠죠?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라, 신의 산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막 외치는데 그걸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그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또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초반에 또라이 취급을 당해요. 나중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들이 볼 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애국주의자들이거든요. 제국에 붙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자 이 입장이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제국에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네 생명의 기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굽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그럼 이 친애굽주의자, 친바벨론주의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잡히고 갇히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 얘기할 때는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처음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는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짧게 보게 되면 종교적인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가라. 길게 보게 되면 고아와 가부를 서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지금 분과화되어 있는 종교와 정치, 사회, 경제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거죠. 지금은 분과화되어서 나누어져 있는 메시지처럼 보여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러 오다가 나에게 원망을 살 지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냅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래요. 네가 고아와 가부를 서럽게 하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려고 네가 내 뜰을 밟고 있는 걸 보면 내가 구역질이 난다 그러세요. 일상의 삶은 바알을 따라 살고 제사는 여호와께 제사를 하고, 더 심한 사람들은 물론 여호와를 제사하지 않고 바알을 제사, 아세라를 제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빠져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제사하면서 일상의 삶은 바알을 따라 사는 겁니다. 바알의 문화, 아세라의 문화, 그들의 삶의 문화들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는 기독교인인데 일상의 삶은 자본을 따라 사는 거죠. 부동산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학벌의 우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의 희망, 뭔가 좀 살만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시세, 주식 시세, 통장 잔액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제가 우리 공동체 협의회, 한국 공동체 교회 협의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주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 그러면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을 가가지고 또는 어딘가 가가지고 공동체를 해가지고 자립이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도시에 있을 때 못지않은 노동의 고통과 수고에 빠지게 돼요. 그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는 싸움을 합니다. 지는 싸움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기존의 삶에 대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시 그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그 형태를 입으면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기독교 종교인임에는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 기독교 종교인 학벌이라고 하는 걸, 학벌이라는 권세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을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이걸 이제 잘 정직하게 물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부동산인가? 저희가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를 하다가 8년 전에 강원도 홍천으로 분립을 했습니다. 홍천에 마을 공동체 분립 개척을 했는데요. 하면서 이제 땅을 알아보러 이렇게 다니면 부동산에서 다 이중계약서를 요구하거든요. 다운계약서를 요구를 해요.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라는 어떤 정체성이 그들에게 다른 정보를 줄까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예요. 다 해주는데 다 어느 교회도 했고 어느 교회도 했고 어느 절도 했고 그들에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관행에 아무런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만난 그 무수한 업자들 아무런 특별한 정체성이 아니에요. 학벌이라는 문제 앞에서 교회가 과연 특별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자본의 권세 앞에서, 부동산의 권세 앞에서 교회가 다른 자기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빠졌던 집단 체면적인 우상숭배, 영적 간음인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고 일상의 삶에서는 바알과 연애하는 거죠. 부동산과 연애하는 거죠. 자본과 연애하는 겁니다. 학벌과 연애하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철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신앙 고백 3가지가 있습니다. 볼까요? 원시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 3가지. 이 3가지가 따로따로 나오다가 2개가 묶여져 나오기도 하고 3가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3가지 고백이,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2가지가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3가지가 다 나오기도 하고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원시기독교의 최초의 예수 사건을 경험한 최초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고백한다고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고백하면 돼요. 이 대립항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성격이 달라요. 이 고백을 정직하게 하려면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예수는 주님입니다라는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떠올리면서 눈물도 좀 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이것도 정직해지기가 어려워요. 정직하게 고백하려면 무엇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 주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그걸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을 강제하는,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대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예수도 섬기고 부동산도 섬기게 돼요. 예수도 섬기고 학벌도 섬기게 돼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내면적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요즘 성경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해를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요. 나는 장로교다 하는 사람들이 할빈의 기독교 강요를 전혀 읽지 않아요. 저는 제 친구, 제 후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3, 4년의 권역 중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졸업하는 친구를 못 봤어요. 근데 맨날 뭐라고 하죠? 할빈. 이게 이데올로기화 되는 것의 특징이에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공과 공부를 하죠. 공과 공부를 하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요, 건져준 그 사람이 뭐 한다 그러죠?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보따리 내놔라. 여러분, 너 누가 물에 건져줬어? 철빈 형제가 건져줬어. 그렇다고 제가 철빈 형제의 뜻대로 삽니까? 그건 다른 문제죠. 우리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면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게 될 거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일요일날 교회를 가면 예수의 뜻대로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심판과 관련된 비유인데요. 세 가지 심판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열처녀 비유, 그래서 달란트 비유, 또 뭐죠? 잃어버린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다 심판받는 부류로 규정된 사람들이 처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먹을 거 안 줬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호롱불 기름 준비 안 한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그래서 달란트 땅에 묻어 놓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는, 착각의 종류들 중에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떠올리면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부족하고 그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인식이 부족해진 상황까지 왔죠. 성경을 잘 안 보니까. 더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 우리도 모르게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태에 대한 확인. 출애굽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늘 대화를 하시다가 모세가 언약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빨리 안 오니까 백성들이 급해졌죠. 그래서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어디서 보고 배운 거죠? 애굽에서 배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질서, 문화, 습속들, 이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주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느 순간 간단하게 들어와 버립니다. 간단하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돌아보니 그런 현실들이 참 많죠. 겸하여 섬기는 현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암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겁니다. 그죠? 우리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 청년과의 대화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이 주로 관심이 다 팔고 와라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는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묘사되고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청년 근심하면 떠났어요. 이 주제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일단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도 부자 청년의 처지, 욕망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아 그러냐? 힘들겠냐? 좀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게 불신이에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아, 교회도 다 죄인이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데인데 교회가 다 그렇지. 이거는 불신앙이 구조화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람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못한다는 걸 알고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구성원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어린애가 많아서 너무 멀어서 예수원이 특징이잖아요. 그죠? 예수원 2박 3일 가면 가는데 하루, 요즘은 좀 교통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그랬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거기서 머무는데 하루. 올라가냐? 그래요. 올라가냐? 가면서 정화되고 오면서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정화되고 오면서 정화되고 거기서 하루 있을 때 쉬었고 이게 피정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자기 삶의 익숙한 공간으로부터 삶의 습속으로부터 그걸 접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떤 과제 앞에서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얘기, 생각이에요. 그렇지, 힘들지,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도대체 가능할까라는 의문 앞에 서 있는 칭찬했던 청년, 제자들, 그들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구체적인 방법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속한 것을 받아야 돼요. 약속한 것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즉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개인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 죽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팔로 사는 거예요. 다리로 사는 거예요. 다리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도 계속 잘라진 것처럼 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라진 팔처럼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팔이 잘라지면요 조금 꿈틀거려요. 꿈틀거립니다. 발가락도 잘라지면요 조금 꿈틀거려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영적 싸움의 계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지체들이 갑옷도 쓰고 투구도 쓰고 창도 들고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왜 깊은 산속에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왜 그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그게 권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이 골짜기에조차 마을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 산골짜기에 무슨 마을이 생태적 논리로는 어떻게 이런 데 마을이 생겼을까요? 몇 가정이 모여 여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생태적 논리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사건으로 한몸된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된 삶, 한몸살이.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의 기본 조건인 거죠.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모세오경에 지겹도록 반복하세요. 하나님의 선교의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논리입니다.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존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산골에 니네들끼리 몇 명 모여 산다고 그게 무슨 세상의 변화가 되냐? 그래서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애국과 구별되고 가나안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열방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방과 다른 구별된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들은 계속 끊임없이 열방처럼 열방을 닮아가려고. 국가의 안정을 열방의 존재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국가의 평화 담론, 강력한 군사력에 토대한 평화, 이건 제국의 평화 담론입니다. 이건 가나안의 통, 이건 애굽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왕이 없는 사회, 독특한 경험, 실험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유대가 마지막 전투 직전에 거의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뭘 선포하죠? 시드기야에게 뭘 선포하라 그러죠? 면제년을 선포하라. 희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누가 해야 되는데? 노예가 해야 되는데 그 뭐죠? 무장해제하라는 겁니다. 무장해제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시드기야가 받아들이죠. 그랬다 금방 방백들의 저항을 받고, 방백들 재산이니까 그래서 저항을 받고 처리하게 돼요. 마지막 전투에서 왜 이런 거 묘사하셨을까? 역대기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땅이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하나님의 역사의 폭 안에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특별하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땅에게, 하나님은 가축에게 사람에 대한 애정과 똑같은 애정을 가지고 계세요. 개가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다가 개에게 준 계시를 적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개에게 무슨 땅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애정과 사랑이 전달될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쓰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 모든 선교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본 토대,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른 존재, 새 몸을 입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이걸 자꾸 됐다 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했다 치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데 이따 치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원체 한국 교회가 선교도 안 하고 특히 사회선교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사회선교를 강조하는 거지, 생명의 원리에서 열매는 뭐가 규정하는 거죠? 생명 현상의 기본은요, 몸이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몸됨이 본질이에요.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 본질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지 않고 선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옵니까? 세상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일을 할 때에 세련된 논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건 선교가 되었든 교회 성장이 되었든 똑같은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상담을 하거나 교회에서 갈등 해결의 문제에 접근을 하거나 교회에서 환경 문제에 접근을 하거나 교회가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고유한 우리의 존재 방식들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세상의 질서들을 자꾸 갖다, 이것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이상한 교회나 목회자들, 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이러는 인간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위기를 거기서 보지 않아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 못지않은 역사들이 많아요. 정말 위기는 교회 개혁의 담론들이 교회의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들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적 정관도 중요하고 회계 투명성도 좋아하고 건물 없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건 교회 본질과 상관없어요. 카페 교회를 하고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본질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몸됨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것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근원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자꾸 망각하고 뭔가 일 앞에 끊임없이 내몰리게 되는 현실. 저는 희년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년으로 얘기되고 있었다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영생이라는 주제,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세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년,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생명의 존재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의 온전한 존재 방식이 희년입니다. 생명의 온전한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희년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적 관심보다 생명현상,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흙을 생각할 때 정치 경제적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흙을 생명의 토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명현상이라고. 사람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고. 흙에서 왔다라. 흙을 떠난 생명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건강해질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떠난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요. 시멘트, 아스팔트, 봉고차, 계속 거기서 돌고 있는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생명이 원천에 가까울수록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토피, 흙집에서 살면 많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 심리치료, 아동상담, 이제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피부병, 아토피 얼마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아토피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문명의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결정되고, 부모가 뭘 마셨냐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결정돼요. 어떤 문명의 구조 속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다스릴 줄 모른다. 화가 주체가 안 된다. 이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이 자기 처지를 모를 것 같습니까? 돼지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간구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이로서 잘 살아야 될 인간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직 돼지를 뭘 목적으로 키우죠? 상품, 이윤의 증대, 자본 증식을 위해서 키우고 있어요. 소, 돼지, 닭 다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 돼지, 닭이 화와 분노를 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 화와 분노의 기운은 어디로 갈까요? 불에 타면 사라져 버릴까요? 인간의 기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죠. 하나는 타고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질을 타고나는 거예요. 기질 지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뭘까요? 곡기라고 하는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육식을 즐기는 사람과 채식을 즐기는 사람의 기질 지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육식도 아니고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사람에 대한 강력한 분노와 화라. 그럼 땅은 또 어떻습니까? 살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말이 살처분이지 뭐죠? 홀로코스터예요. 대학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학살의 그 공무원들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 소, 돼지, 닭들의 그 표정과
울부짖음을 그것 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정신질환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겨요. 자꾸 하다 보면 무덤덤해져 버리죠. 수술 자꾸 하다 보면 아무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죠. 인간의 몸에 대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명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이것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끝날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산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에 지배당하고 있는 도시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음하며 죽어간 그 생명들의 한과 분노 하나님이 안 들어보시겠습니까? 애굽의 신음과 고통만 돌아보시겠습니까? 착각하고 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소, 돼지, 닭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워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욕망의 근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결국은 좋은 상품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가라는 건 뭐예요? 좋은 상품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라는 건 뭡니까? 좋은 상품이 되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아이들은 새소리 듣고 그래서 흙과 만나게 되면 흙 안에 어디가 흙이고 어디가 생명인지 몰라요. 흙 앞에 서게 되게 돼요. 그래서 흙이라는 다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은 흙에 놔두면 엄마 아빠를 별로 안 찾는 거예요. 거기에 무수한 생명의 꿈틀거림이 있기 때문에 교감을 하기 때문에 시멘트 위에는 교감할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엄마라는 생명, 아빠라는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안 놀아줘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인공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상이에요. 껌뻑껌뻑거리는, 그래서 강력한 껌뻑껌뻑거리는 인공 생명력이에요. 아이들은 영상 앞에 내버려 두면 집중을 하게 되죠. 특히 영상 중에서도 뭐에 집중할까요? 광고에 집중해요. 광고는 인간이 짧은 순간, 인간의 지정의를 완벽하게 짧은 순간에 장악할 수 있는 모든 그 당대의 발달된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재밌게도 아이들이 광고에 잘 집중을 해요. 잘 집중해요. 그리고 잘 따라하죠. 광고 멘트를 따라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지게 되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5살 때의 철호나 지금의 철호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미와 아직, 이미 오셨다, 시작되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물리적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어는 자동차에 타이어가 아직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차는 차가 아니에요. 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지 않으면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아직. 컨베이어 벨트에서 쭉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단계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미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생명은 재밌게도요. 15살 때의 철호는 그거 자체로 완전한 생명이에요. 지금의 철호는 그거 자체로 완전한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 순간순간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순간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자라가는 것이죠. 자라가는 겁니다. 물질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도 물질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도 물질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희년을 유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의 첫 선포입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첫 선포입니다. 메시아 대관식을 희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희년,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고 나서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그 첫 설교 끝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깔끔하신 분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미국의 관료가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한국의 외교 관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초월합니다. 대한민국도 초월할 것이고
미국도 초월할 것이고 영국도 초월할 것이고 그래서 다 초월합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로서의 자기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생명은 한반도에서 살게 하시고 어떤 생명은 이디오피아에서 살게 하시고 어떤 생명은 유럽 대륙에서 살게 하시고 근데 다 달라요. 생태가 환경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과 생각하는 방식과 문화 거기서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씨도 똑같은 씨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옥수수가 같은 이랑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생명 현상이에요. 이게 생명이 자연스러운 모습. 생각은 온 생명 차원에서 하고 실천은 자기 몸이 연관된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생각을 온 생명 차원에서 생각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내 몸이 연관된 차원에서 무언가를 그 관념에 맞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기만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하고 국가 보고 해라든지 나는 안 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되자 나는 안 하고 온 생명이 이렇게 돼야 된다. 관념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담론 굉장히 큰 담론이죠. 생명평화라고 하는 담론, 생명이라는 담론, 평화라는 담론, 사랑이라는 담론 굉장히 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면 그것은 말로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데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사는데 그래서 너희의 일상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자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학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학벌 좋은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데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이 잔고가 적은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의 실천과 지자체, 국가 또는 온 생명 그것들이 함께 일관되게 제시될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니는 왜 안 하는데? 애가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난 마음인데 아내가 지금 고민이 많아서 좀 시간을 두고 있어. 국가는 니보다 더 복잡해. 니보다 더 복잡한 국가 보고는 해라 그러면서 그보다 덜 복잡한 니가 왜 안 하면서 그러고. 여러분 여기 예수원 자주 오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예수원의 영성에 중요한 지점이 더불어 사는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원 자주 간 제 친구들 중에 예수원 학교 그만두고 예수원 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수원 매해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원의 영성을 네 몸으로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신부님이 훨씬 좋아하실 거예요. 말끝마다 대신부님 그러면서 네 삶의 현장에서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하잖아. 신앙을 토대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관념 속에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마음과 몸을 같이 만드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몸을 통해서 현실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집단 인격이 있어요. 그 집단 인격의 마음이 뭘까요? 공동마음. 그게 뭘까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 철학이에요. 그게 그 소명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엇이 있어야지 현실화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공동의 몸이 있어야 되겠죠. 집단 인격으로서의 마음이 신앙 고백이라면, 소명이라면 그것을 현실화하는 집단 인격의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단 인격의 몸이 뭔가요? 그 몸이 뭘까요? 왜 교회를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을까요?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로컬 처치로 존재한다. 그 로컬 처치가 뭘까요? 지금은 마을이 깨졌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로컬 처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생명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으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공동의 신앙 고백과 소명이 있는데 현실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공유하는 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밟는 삶의 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세상 정사와 건세라면, 제가 사단이라면, 사단이 그동안 썼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최근에 썼던, 근 100년 동안 썼던 가장 효과적인 무기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꼽을 게 있어요. 뭘까요? 마을을 깨버리는 거. 마을이 깨지고 나면 사회복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활동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밑빠진 독에 불붙기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을이 깨졌기 때문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관계와 목적의식 없이 일상의 삶을 공유하는 기본적인 삶의 틀을 얘기하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이 교감하고 사람과 사람이 일상적인 목적 없이 일상적인 동선에서 만나는 관계망, 삶터, 이걸 다 깨버렸어요. 이게 깨지고 나면 사회복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동네 사는 선생님이 있으면 이 동네에 배정받는 학교로는 배정을 안 해줘요. 선생님이, 사회복지사가 낮에 열심히 돌보다가 가르치다가 애정을 주다가 퇴근하면 땡, 이게 남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진정성이 전달될까요? 물론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훨씬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거죠. 그냥 그 아이의 일상의 동선, 그 아이의 삶의 처지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회복지하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교육하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보육하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지키는 거예요. 치안이 뭔가요? 마을의 이모 삼촌들이 두 눈 부릅뜨고 왔다 갔다 하니까,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치안이죠. 그게 치안입니다. 지체와의 한몸된 사귐 속에서 있는 성령, 그 성령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관계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잃었기 때문에,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은 하늘, 땅, 사람, 바람과 물이 어우러져 있는 생명 살림터입니다. 자연 속 한 생명인 사람이 사회 문화 주체로 전환되는 기본 토대인 거죠. 한 생명을 키우고 유구하는 거죠. 돌보고 가르치는 기본 관계만,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통해 제도적 획일성이 최소화된 자족하는 생활관이,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저희는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를 서울의 인수동이라고 하는 데서 예수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에서, 농촌에서 예수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밥 먹고 점심 저녁 식사를 함께 같이 합니다. 같이 밥 먹고 아이들 공동육아로 같이 키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통합까지, 과정까지 해서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봄이 필요한 어떤 연약한 생명이 생겼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무슨 사회복지 사업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어떤 식구가 다쳤는데 그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처리돼야 됩니까? 그냥 같이 살면 돌봐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면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 쉽게 얘기해서 저 비정형화된 일상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비정형화된 삶으로 나누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먹고 입고 자고 놀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하고 교육 소비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의 지역적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요, 그렇게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교인들이 서울에 한 150명 있고 홍천에 한 80명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해요. 같이 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런 걸 어떻게 하나? 잘 생각해보세요. 거의 모든 교회가 식당이 있죠. 식기 다 있죠. 그럼 왜 못해요? 왜 안 하죠? 1년을 한 번 먹으려고 그거 차려놓은 교회 교인들이 그냥 매 끼니를 점심 저녁을 와서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영적 성숙의 계기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지체의 눈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타인의 눈은 지옥이다. 그래서 타인의 눈은 지옥입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은총의 계기 앞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통해서 성령의 사귐을 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지체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고백하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출퇴근 하려면 마을버스 타야 되고 하면 출근하는 시간 아침에 한 2시간, 1시간 반 이런데요. 안 만나기 어려워요. 지체를. 퇴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성훈련의 과제를 쭉 적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맨날 잔업을 해가지고 퇴근 맨날 늦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영성수련, 이번 달 영성수련 과제, 이번 학기 영성수련 과제 중에 보게 되면 저녁 밥상에 참여하는 거. 저녁 밥상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참여하는 거. 그 밥상 참여하는 게 무슨 영적인 문제일까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그걸 경험한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찌들었던 그것이 어디서도 밥을 먹는 건데, 그래서 그냥 와서 피곤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서 지체들이 얘기를 흘려 들으면서 자기 정화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왜 우리는 지체와의 사귐을 통한 성령의 은총을 설교를 통해서만 생각할까요? 설교하게 되면 설교하는 지체를 통한 은혜를 받죠.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하는 지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예배 끝나고 함께 밥 먹는 지체들과의 대화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출근하면서 만나는 지체들과의 사귐 속에서, 그들의 웃음과 눈물과 그들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무한히 길러 올릴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성령의 사건들이 있는데 듬성듬성 다 빼버리고 몇 가지 코드만 가지고 성령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핍절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차도 집집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차를 다 같이 함께 탑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밥상을 하게 되면 밥상을 함께 하니까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 있을 필요도 없고 큰 냉장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결혼할 때 혼수품에서 얼마나 많은 게 빠집니까? 얼마나 많은 게 빠져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큰 기기가 안 들어가니까 부엌이 작아도 상관이 없죠. 손님 오게 되면 밥상에서 식사 대접하고, 마을 찻집이 있는데 찻집이 이제 공동 마을 거실이 되는 거죠. 찻집에서 대접을 하고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가요. 집이 클 필요가 없어요. 손님 접대를 위해서 비싼 집기들, 식기들 이런 것들 어디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둘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삶의 단순함이 가능하냐 이거죠. 돈에 주눅드는 삶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으로 주신 그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한 몸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원, 마을 도서관,
요즘 마을에서 마을 도서관 운동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마을 도서관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다 새 책들 쫙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돈 쓰려면.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보던 책 다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한 군데. 하나는 임대를 해요. 공간 한 20평, 30평짜리 공간 하나를 임대를 해요. 중간에 책상 같은 걸 깔아놔요. 그리고 벽에다 다 책장을 풀러요. 많으면은 이중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쓸데없이 책 많이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책 많이 봤던 사람 정말 집에 놔두면 방이 2개가 이상 차지해요. 근데 그거 같이 모아놓으면 우리 집 방 최소한 1-2개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슷비슷하게 다 그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살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집집마다 또 책들이 많아요. 다 그렇죠. 여러분 도시에서 서울에서 방 하나 빼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이 줄어요. 줍니다. 자동차를 함께 타게 되면 누구나 보험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개별 단위에서 보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걸 n분의 1로 안 나누거든요. 그냥 자기가 차 팔 사람 팔고 팔아버리고 그냥 가질 사람은 자기가 그냥 그대로 써요. 그걸 같이 쓰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타고 쓰는 거죠. 그럼 누구나 보험으로 바꾸면 내가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한 몸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체가 차 몇 대를 안 굴려도 되는 거죠. 안 굴려도.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마을에서 극단 만들고 언론 일 하던 사람들 마을에서 마을 신문 만들고 맨날 이 정신적으로 유해한 어떻게 1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이런 정치 현상을 계속 보다 보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상처가 돼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걸 계속 보는 거는 위험해요. 그러면 마을에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신문에 담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고 그럼 마을 영상, 마을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을 신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계를 우리끼리 하고 즐기고 왜 우리는 자본의 노예가 된 채 그들이 만들어지는 곳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서 연극을 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라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불리한 땅인 초역세권에 비싼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살고 집의 1차적 기능이 뭔가요? 출퇴근입니까? 재산증식입니까? 집의 1차적 기능은 안식과 쉼이죠. 근데 똑같은 메이커 아파트라도 초역세권은 훨씬 비싸요. 그 다음 역세권. 저희가 있는 데 같은 마을버스 타고 15분 이상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뚝 떨어져요.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죠? 어디가 집의 1차적 기능이 적합한 곳인가요? 초역세권에는 전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동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안식하고 살림하기에 가장 불리한 땅이에요. 근데 왜 거기 사람들이 다 몰리죠? 그 자본이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철가루를 뿌려놓고 자석을 갖다 대면 그래서 철가루가 자석의 자기장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것처럼 세상 정사와 건세가 한반도에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른 자석을 한번 대보세요. 자기장의 변화가 또 생기죠. 그럼 철가루 배치가 싹 달라져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 정사와 건세가 규정하는 삶의 현장으로 몰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도시과밀화. 도시과밀화. 이거는 사람들이 도시가 좋아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30-40년 전에 국가와 국제자본이 결탁을 해서 목적의식적으로 농촌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도시로 내몰아서 유일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저임금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지배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뭐냐면 내가 지배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나는 내 욕망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자기 뜻이 관철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배의 내면화라고 하는 것이죠. 지배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지배는 너무 쉬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지배자 걱정하면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지배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제가 91년도에 공동체를 도시에서 시작했는데요. 도시에서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도시 자체로는 온전한 생명 평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도시는 반드시 농촌과 함께 한 몸이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농촌으로 분립개척을 했어요. 분립개척을 해서 농촌 공동체와 도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 몸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착취된 농촌이 회복되고 농촌과 도시는 착취하면서 생존하기 어려워져 있는 이 쌍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의 양식이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과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에서는 농사 짓고 중고등 대학 통합과정으로 대안학교 공동체 학교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 땅살이, 저희 농사를 다른 말로 하늘 땅살이로 바꿔 부르는데요. 하늘 땅살이 운터라고 하는 곳은 수도원 일가를 중심으로 농사를 가르치고 함께 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사는 토박이 씨앗 농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박이 씨앗을 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구할 수 없는 건 필요한 대로 하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토박이 씨앗을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토박이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토박이 씨앗 농사하시는 분들은 서로 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면서 우체국에 들러가지고 또 씨 하나 넣어주고 왔는데요. 우편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벚꽃에 필요한 씨들을 서로 나눠요. 여러분, 앞으로는 식량 전쟁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앗을 끊임없이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하시고 심으면 또 나게 하시고 심으면 또 나게 하시고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농사라는 건 이렇게 복된 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종자회사에서 DNA 조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씨 다시 심어도 안 나요. 한 해만 자라는 씨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종자회사에서 사는 씨를 사면 그 종자회사에서 파는 제초제를 뿌리면 그 씨만 안 죽어요. 딴풀은 죽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자회사에서 씨를 굉장히 싸게 줘요. 싸게 줍니다. 종자회사에서 우리 생사 여탈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아직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돈 주고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종자회사에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종자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종자회사의 종이 돼요. 여러분, 강력한 국제 종자회사들 중에서는 웬만한 국가, 한국도 웬만한 국가잖아요. 한국보다 훨씬 자본이 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하게 우리에게는 피부로 안 올 뿐이죠. 안 올 뿐이에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농에서 농사 짓겠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일로 접근하게 되면 피곤해서 못해요. 그만큼 피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땡볕에. 그래서 그것은 저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농사를 가르칠 때 농사라고 하는 행위가, 노동이 기도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기도하는 것으로, 수련하는 것으로 농사하는 것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거는 생태건축 흑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건물들을 일종의 생태건축 공법에 맞게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건물마다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면서 짓고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해보는 거죠. 짓고 있어요. 거기는 허실이 많아요. 실제 선전되는 것과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 짓는 거 하나도 생명과 교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가장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집 하나를 통해서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거를 팔아서 돈으로 바꾼다라는 접근,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파는 걸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3일 학림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3일 학림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대학 통합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노동을 아르바이트로 경험하거든요.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의 밑바닥 생활을 노동 첫 경험으로 가져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노동을 처음 경험할 때 노동을 상품으로 경험하지 마. 노동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경험하고, 노동은 내 노동의 결과물을 누구에게 선물로 나누는 것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영성 수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교육하고 공부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을에서 이모 삼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저희 공동체 아이들은 저보고 다 삼촌이라고 불러요. 또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때로는 삼촌이 되고, 때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는 이제 새로 들어온 애들. 이런 애들 몇 명 있어요. 아무렇게나 부르게 돼요. 아무렇게나 부르게 돼요. 마을에 이모와 삼촌이 되어서, 원래 우리 마을에 품앗이, 울력, 두레, 마을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이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 일상적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상 정사와 근세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점, 가장 일관되게 집요하게 작동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여수원 기도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어디일까요? 먹고 입고 자고 노는 일상생활 현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소비, 교육, 어떤 직업을 갖든 어느 곳에 있든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게 될, 어떤 운동을 하든 다 경험하게 될 이 지극히 일상적인 지점, 이 지점에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 지점에서 구체적인 삶에 대한, 내 몸의 구체적 삶에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생명현상으로서의 지속성, 생명현상으로서의 재생산, 생명현상으로서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서울시장님이 생기면 마을운동 좀 하다가 서울시장이 혹시 바뀌게 되면 싹 사그러들어 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생명력으로 삶의 대안들을 고백하는 것. 근데 그것은 나에게 없는 능력이에요. 나에게 없는 능력.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고백이에요. 우리는 농촌에 가서 농사 지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기농해가지고 한 80명이 내려가가지고 나름 자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델이 한국 기농 기촌 모델에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농사를 하면서 비닐도 쓰지 않고 그런 농사를, 건물을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들을 자기들이 다 흙과 돌과 나무로 지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지어가면서 생태적인 마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었어요. 우리 삶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능력에, 우리의 능력에 없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받은 생명이 살아갈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있는 꿈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희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현실로 누리고 있는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이 꿈, 현실화된 꿈, 은혜의 토대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함께 꾸는 꿈일 수 있는데요. 20세기 인류의 오만과 비극이 점철된 땅 한반도가 영구 비무장 평화지대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땅으로 부활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은 겪었던 고난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에 의해서 겪은 고난들이 아니에요. 20세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고난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반도는 한반도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동북아는 하나의 정신세계와 하나의 역사와 하나의 문명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영구적인 평화지대,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죠. 전체로 확장이 되고 한반도에서 전쟁했던 모든 나라가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않기를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하는, 그래서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에 토대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평화가 이 땅에서부터 세상 곳곳에 증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마 예수원도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희년 함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NGO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가 딴 데 가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령 앞에서, 성령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놀랍게도 같은 꿈들을 꾸더라고요. 그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닌,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받을 때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과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만남이 서로에게 묻혀뒀던 꿈, 또 서로가 키워가고 있는 꿈들을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추동케 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